1시간 내 요 책을 끝내긴 좀 어렵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골자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책 제목을 정했는데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좀 줄여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이 책 제목을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더 상세하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다선포 비전 선포의 그 선교 포럼을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선교 쉽지 않습니다. 이 쉽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제가 오늘 모임에 참여하면서 우리 박숙기 선교사님 찬양할 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느꼈고, 또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성령의 흐르는 것을 느끼고, 지금 이 자리가 성령께서 주인이신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쥐맨 선교, 이 선교는 성령으로만 되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인풋하고 또 에너지나 예산을 인풋하면은 아웃풋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예상을 다 합니다. 선교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의 인풋은 별로 없었는데 성령께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실 때가 있어요. 그 반대로 어떤 때는 우리가 엄청난 예산과 시간, 에너지를 투자했지만 결과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인도 선교사인데 8년 동안 일했는데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었다고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말하는 정답을 언제나 물어보면 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실하다.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자꾸 어디를 가길래 따라갔더니 힌두교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힌두 크리스찬이죠. 8년 동안 선교한 결과가 힌두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선교사가 손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온다. 그 생각을 주님께서 포기하도록 하셨군요. 그날부터 성령님께 의존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8년 선교하고 결론이 뭐냐면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가 사실은 진정한 선교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약속, 우리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그 명령이 뭐냐 하면은 가라가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다리라. 약속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가 먼저 주신 명령이고 가라는 그 다음이죠. 왜냐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선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다선포 또 비전 선포 포럼을 시작하면서 저는 21세기 새로운 선교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도 우리가 역사를 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주 정확한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 것이고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학적 방향성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선교하기는 있었어요.
선교를 한다. 그 다음에 신학학위도 있었어요. 신학을 한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선교를 행하는데 거기 신학이 없고, 또 신학은 하는데 거기 선교의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쥐맨 선교, 이 다선포 비전 선포는 뭐냐면 신학하기, doing theology, 신학하는 것과 doing mission, 이 선교하는 것이 함께 가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선교의 파운데이션, 이 신학적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다선포와 비전 선포가 가려고 하는 신학적 방향성은 뭐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선교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The Great Commission, 소위 선교 위임령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언덕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로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교회당을 크게 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국이나 유럽에 가보시면 다 아시지만 그 겉모양은 대단히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그 교회는 나이트 클럽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던 시대는 이제 다 끝났죠. 지금은 뭐냐? 교회가 몸짓을 하고 있느냐? 교회 몸짓. 저는 이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몸짓이 있는데, 몸짓, 교회 몸짓이 뭐냐? 이 교회 몸짓이 바로 선교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라는 몸짓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거는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농촌교회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어느 젊은 목사가 한국의 농촌교회의 사명을, 농촌 선교의 사명을 안고 서천이라는, 충청도의 서천이라는 데를 내려갔는데, 거기 내려가니까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아무도 인사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가 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 친구 조금 있으면 갈 텐데 인사를 하고 말고도 할 거 없다. 조금 있으면 간다. 왜? 그 교회는 한 번도 1년 이상 머물던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촌 선교를 위해서 간 이 사역자가 뭘 알았냐면은, 농촌 선교 이전에 나는 이 지역의 이웃도 안 되는 사람이다. 자기가 이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선 내가 선교를 둘째고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마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점치는 할머니예요. 무당 할머니.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찾아가서 무당 할머니를 찾아가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무당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당이 되고 나서 목사한테 큰 절 받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나 나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니까 앞으로 잘 지내자. 근데 그 무당 할머니가 그 교회의 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장례를 치르는 집에 찾아가서 뭘 했냐면 상여를 맸어요. 왜냐하면은 노인들이 너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종을 치면서 북망사나
잘 있거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노래를 하는데 상여를 메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외부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크게 지은 식당인데 그 식당이 무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무허가 식당을 헐고 거기다가 농구 골대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그 교회에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외부에서 원조 받은 거지만 그거를 절약해가지고 그 시골 중학교에다가 장학금을 냈습니다. 졸업식 때 처음으로 그 단상에 우체국장, 경찰국장 그 옆에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교회는 노인들이 죽기 전에 기다리는 대기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교회가 있으므로 이 마을이 살아난다. 그래서 교회가 거기 있다는 걸 비로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마을에 있으므로 축복의 채널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몸짓이 있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 선교의 몸짓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 없이 뭐가 없다? 교회 없다는 겁니다. 교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신학적 방향성을 우리가 정리하면 제일 먼저 선교는 뭐냐? 교회 공동체에 뭐 하는 방식이다? 존재한다.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통해 존재하고 또 선교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선교를 통해 미래로 나아간다. 이게 우리의 신학적인 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 그럴 때 이제는 건물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그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것도 약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교회는 미셔너리 people of God. 교회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이게 괄호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건 이제 다 recognize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그 앞에 붙어야 돼요? Missionary people of God.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고 교회 나가서 구원을 인조이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난 사람들은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다. 교인이 아니다. 미셔너리라는 이 말씀이 괄호로 들어가면 안 돼요. 미셔너리 people of God. 선교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하는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을 생활할 때, 그러니까 선교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 자기 표현을 갖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플로신학교의 찰스 베넨겐 교수의 주장인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는 선교사를 보냄으로 교회한다,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를 보냄으로 교회는 선교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 자체가 선교사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Missionary people of God. 선교하는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온 교회가 레코그나이즈 했을 때 우린 그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선교사의 이름을 주보에 올리거나 선교사들을 후원함으로써 선교하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션 에이전시예요. 선교하는 기관이에요. 선교사를 보내는 기관이에요. 그냥 샌딩 에이전시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센트 처치입니다. 샌딩 처치가 아니라 센트, 이미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을 우리가 쓰고 선교하면은 우리가 하는 선교가 그 교회가 기대하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선교는 내려놔야 돼요. 선교는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라는 가시적 결과가 안 오면 그 선교는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은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지, 선교함으로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은 성경적인 선교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 노릇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교회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된다. 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할 때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우리가 신학적 방향성의 세 번째는 성경은 선교의 교과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들어가는 이 문이 적어도 저는 4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은 theological, 이 신학적인 문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우리가 성경을 들어갈 때 누구든지 신학적인 문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는 뭘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뜻한다고 보잖아요.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that's just religious right of Israel people,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종교 의식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신학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레위기를 해석할 때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학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문이 히스토리칼입니다. 이 히스토리칼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배경을 모르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언제든지 깊이 생각을 하죠. 그래야 성경 본문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소위 그 신택티컬, 구문론적으로, 또는 그라마티칼, 이 그라마티칼, 문법적인, 구문론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한 번 받고 끝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컨티뉴이티잖아요. 거기 계속 받으라는 말은 없거든요. 계속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때 그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게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컨티뉴이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continually라는 지속적으로라는 말을 안 써도 이미 그 현재가 signify 의미하는 것은 이미 그 성령 충만은 계속돼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미시알라지컬, 선교적인 문이거든요. 우리가 이 문으로 성경 전체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선교사님들 초대해서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면 본문이 다 똑같아.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면 마태복음 28장 또 사도행전 또 몇 장 똑같아 본문이.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경 안에 선교를 가르쳐주는 어떤 특별한 본문들이 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찾아내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선교는 one of lesson of the Bible, 성경의 하나의 교훈이 아니고 성경을 들어가는 게이트란 말이에요. 미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쓰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말할 때는 몇몇 특수한 본문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는데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좌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흐르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교의 물줄기입니다.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물줄기, 이걸 한 번도 좌절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물줄기를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왜 찾아내지 못했느냐? 선교를 성경을 들어가는 하나의 문으로 보질 않고 one of lesson, 성경 어딘가에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으로 끝나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면요, 창세기는 뭐냐면 선교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가면은 선교의 뭐에 있어요? 선교의 마무리죠. 예? 선교의 마무리. 그죠?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언제 시작됐느냐? 그거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을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든지 선교는 찾아감으로 시작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새로운 분들 그 카드에 보면은 누구의 인도로 하고 그 아래 제일 자진해서, 이 세상에 자진해서 교회 주님께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자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그 마음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미 찾아가신 거예요. 자진해서가 어디 있어요? 나는 맨정신으로 예수 믿을 사람 이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성경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믿습니까? 나는 안 믿어지던데.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선교의 행위는 계속되는 거예요. 선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계속되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와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 찾아오시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면, 계시록 7장 9절에 가면 선교의
완성된 픽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죠. 그 선교의 완성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찾아오신 흔적과 움직임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다뤄주는 스토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통찰력을 가지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뭐냐면 욥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선교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왜? 욥기 그럼 우리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룬 책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욥이 누구죠? 욥은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계열에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일찍부터 아브라함의 계열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잖아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선교적인 마인드가 투철한가. 나중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 작업들이 우리 요셉, 창세기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최초의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뭘로? 노예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선교사로서 애굽에 가가지고 좀 파송식이 좀 이상했죠. 파송식이 좀 이상했어요. 형들한테 팔렸으니까 파송 받을 때 좀 이상했지만 애굽에 가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고 믿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선교사로서 두 가지 한 겁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를 그 주인이 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recognition, 이 인식을 누굴 통해서 한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 인생을 붙들고 있구나. 선교사가 뭐 하는 겁니까? 선교사는 빵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 의복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얹혀 사는 겁니까? 보디발이 요셉한테 얹혀 사는 겁니까? 우리가 모양새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이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선교사 까닭에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하나의 민족이 선교사에게 얹혀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들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여기 영어로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without this specific mission pre-understanding, 이 선교의 특별한 이 선의의 이해가 없이는 much of the Bible will remain a mystery. 성경의 대부분은 뭘로 남아요? 신비로 남고, 그 다음에 or be misinterpreted. 이 선교적 관점이 없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미스테리고, 그리고 해석 자체가 안 된다.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오늘 그런 이 선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 목사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원형을 찾는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교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선교 원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선교의 원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우리 이 G맨과 또 우리 이 포럼에서 앞으로 해나갈 문제가 뭐냐면 선교의 원형을 찾는 거거든요. 저는 선교의 그 첫 번째 원형이 뭐냐? 십자가의 선교다. 제가 교회 역사를 좀 구분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선 몇 토막 내죠? 주로 세 토막입니다. 주로 세 토막이야. 그래서 머리 부분은 어두절미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님 진짜 그걸 맛있어서 드시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몸통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주려고 어머니는 머리통을 드신 것뿐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면서 드셨어요? 어두절미다. 그러면서 드신 거예요. 나는 그거를 나중에 철들어서 알았죠. 왜 어머니는 맛있는 걸 혼자 다 드실까? 사실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역사도 기독교 역사 2000년 AD 1년부터 지금 2014년이라고 할 때 세 토막이죠. 500년. 그 다음에 1500. 그래서 초대 기독교. 중세 천년 아닙니까? 500에서 1500.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근현대사. 이렇게 세 토막 내서 이게 소위 역사신학에서 보는 교회사 구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쓰는 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AD 1년부터 AD 2014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면 313년 프리 콘스탄틴 그리고 313년 이후는 포스트 콘스탄틴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누느냐? 이 초기 313년의 선교와 그 이후의 선교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초기 313년 동안의 선교는 300년 동안의 선교는 선교의 원형이었다면 여기는 선교가 변형됐어요. 변질됐다고. 근데 초기 300년 동안의 선교는 뭐냐? 한마디로 십자가의 선교입니다. 십자가의 선교고 313년 이후에 1700년 동안 진행된 선교는 뭐냐? 십자군의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군의 선교는 뭐냐면은 돈과 힘과 이 십자군의 선교, 이 313년 이후에 이 선교는 뭐냐면 돈, 힘, 정치력, 경제력 이걸로 하는 선교가 십자군의 선교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선교는 뭐냐? 사랑과 예수님의 선교고 바울의 선교인데 사랑과 희생의 선교입니다. 이거는 돈, 힘, 정치력을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과 희생의 선교를 가지고는 가장 미약한 조직인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는데 돈과 힘과 정치력으로 하는 지난 1700년 동안의 선교는 기독교를 마이너리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생각하지만 기독교인 전체 인구를 우리가 캐톨릭 자르고 2단, 3단 다 정리하고 자르면 진짜 이반제리칼 크리스천은 전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5억입니다. 65억이 예수 안 믿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남북한 합쳐서 얼마입니까? 7천만이죠. 7천만 인구 가운데 1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700만이죠. 그럼 한국은 지금 6,300만 명이 예수를 안 믿는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가 좀 이렇게 군데군데 있고 큰 교회들이 있고 사람들마다 물어보면은 교회 나가냐 그럼 나간다. 왜 나간다 그런지 아세요? 나 이제 그만 전도해 알아서 나가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교회를 나가고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700년 동안 우리 생각엔 돈 인풋, 힘을 인풋하고 정치력을 인풋했으니까 지금쯤 되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됐어야 돼요? 끝났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 관점에서 볼 때는 300년 동안의 선교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됐어요. 그럼 그 여세로 나갔으면은 2000년이 지났으면 오늘날 세계는 복음화 돼야 되는데 1300년 전에 한 사람도 모슬렘 교도가 이 지구상에 없었다고. 왜냐하면 모슬렘은 주 700년경에 시작됐으니까 1300년 만에 모슬렘은 20억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동안 선교한 결과 5억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5억이에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의 원형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선교를 계속하면은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퀘스천입니다. 우리 이 선교의 원형을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선교의 원형 중에 원형이 뭐냐면 십자가의 선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선교를 말할 때 저는 십자가의 선교는 세 가지다. 십자가의 선교는 세 가지다. 첫째는 십자가의 선교는 첫째는 뭐냐면은 성육신의 선교다. 인카네이션. 우리가 절대로 선교는 성육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문화를 포기하시고 지상의 문화로 내려오셨어요. 선교는 내려갈 때 있습니다. 절대로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선교는 내려갈 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내려오셨을 때 선교가 시작됐어요. 이게 십자가 선교입니다. 내려가는 선교예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리만의 어떤 교만과 우월성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의 선교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은 선교의 출발이다. 내려갈 때 선교가 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선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동일시의 선교다. 동일시의 선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은 체휼을 하신 분이다. sympathize라는 말이 있는데 이 sympathize라는 말은 숨파테오, 이 숨파테오라는 말이거든요. 숨이라는 말은 같다는 말이고 파테오라는 말은 패션, 같이 고통을 다 같이 느끼고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숨파테오, 이게 체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체휼의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를 말할 때 그거는 소위 동일시의 선교다. 체휼의 선교다. 그렇게 말하는 숨파테오의 선교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교거든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지 않으셨어요. 내려오셔서 같이 올라가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섬김의 선교죠. 이 섬김의 선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는 디아코네라고 그러죠. 디아코네. 그래서 우리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이 디아는 통하다는 말이 코니아라는 먼지거든요. 먼지 속을 통과하는 거. 여기서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먼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집사죠. 예수님도 집사입니다. 왜? 예수님이야말로 섬기되 뭐까지 주셨습니까? 마지막에 생명까지 주셨죠. 그게 섬김의 클라이맥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과 동일시 섬김의 선교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교가 선교의 뭐다? 원형이다. 이게 선교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아낼 것인가 하는 건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해야 될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나온 글은 읽어보시고 두 번째 선교가 뭐냐면은 통전적 선교다. 두 번째 선교는 통전적이다. 이 통전적 홀리스틱 선교라는 거는 우리 예수님의 선교인데 우리가 이 선교라는 거를 우리가 툭툭툭 건드리면은 이 선교는 선교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이라는 거를 화학 방정식으로 분석하면 물은 H2O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인 것처럼 이 선교라고 하는 걸 건드리면 그 선교 안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캐리그마. 두 번째는 뭐냐면 디아코니아. 아까 디아코니아 말씀해줬죠. 세 번째는 디다케. 이게 선교를 구성하는 3 엘레먼트, 세 개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한다고 그럴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그 깊은 화학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요소가 deeply 아주 깊게 커넥트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그동안 선교가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캐리그마는 복음 선포, 전도,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봉사 또는 사회 참여, 그다음 디다케는 교육과 제자 훈련, 이게 디다케거든요. 이 세 요소가 있는데 진보적인 이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데서는 주로 선교 그러면 뭘 했냐면은 이걸 했어요. 사회적 참여. 보수적인 칼라에서는 주로 선교하면 뭐 했어요? 이거 했다고. 이걸 디다케는 뭐냐? 이건 선교의 컨클루전,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완성은 뭐냐면은 내가 선교지를 떠났을 때 나처럼 선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교가 마무리된 거고, 만약에 5분 전, 만약에 나처럼 선교한 사람이 없어서 떠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뭐예요? 선교의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계속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선교지에 같은 지역에 20년, 30년 있는 거는 이제는 자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오래 있었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몇 년이죠? 나머지 한 달도 안 된 선교지도 많아요. 그러나 왜 떠났어요? 자기가 볼 때는 거기에 자기처럼 선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떠나면 누가 온다? 일이 때가 온다. 너희들을 해할 줄로 안다.
그럼 선교사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떠나면 선교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왜? 이리 때가 온다고 말하면서 떠나잖아요, 지금. 선교사는 거기 남아서 이리 때를 막아줘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성령과 말씀께 부탁하노니 성령과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 물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다케가 마무리 선교거든. 이게 안 되면은 그 선교지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나와 같이 선교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거기다 세워놓으면은 그 선교지는 꼭 있지 않아도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옛날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왜?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 치열하게 싸웠어요. 같은 예수인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뭘 가지고 싸웠냐 하면은 전도하고 선교가 싸웠어요. 전도가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 그래 막 싸웠다고. 근데 전도와 선교의 관계는 뭐예요? 선교가 큰 개념이에요. 전도는 그 선교를 완성하는 뭐예요? 하나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이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를 국내에서 하면 국내 선교고 해외에서 하면 뭐예요? 근데 왜 전도하고 선교를 싸움시키냐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교지가 따로 없어요. 선교지가 어디냐? 저는 이 70억 인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선교사인 사람과 선교지인 사람. 예배가 무너지고 예수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선교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의 구주고 왕이신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이거를 국내와 국외가 따로 필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다 선교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지를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놀랄 정도로. 왜? 예수 안 믿거든요. 20년 동안 교회 나왔지만 그냥 기독교인의 옷을 하나 입고 있지 자기가 예수 믿는 적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지.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게 선교거든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세 번째 선교의 원형이 전신자 선교사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프리 콘스탄틴과 콘스탄틴 이후의 시대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프리 콘스탄틴 시대는 모든 크리스천이 선교사고, 그리고 포스트 콘스탄틴 시대는 선교사라는 전문적인 선교사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칼과 무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줘서 강제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목을 잡아 끌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하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소위 캐톨릭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캐톨릭 조직을 expand, 확장시키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선교 원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교하는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교한다면 선교사는 도대체 누구냐? 모든 크리스천이 선교사가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정확할 겁니다. 선교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 선교는 완성된 거예요. 선교 신학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선교는 끝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기가 선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Y 미션, 초대교회 선교학이 있었어요? 선교학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선교학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선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찬 노예들도 자기가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갈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주인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교지가 바뀌어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가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했는데, 오늘 더 이상 하면은 몰매 맞을 것 같고 여기 끝나고, 제가 너무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얘기를 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다음 기회에 좀 더 강론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